이렇게 예배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이 온전히 드림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또한 은혜를 저희의 전심으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박수 치시면서 나는 이름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응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파란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간구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내가 어둠 속에서 한 곡 더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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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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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열려서 정말로 이 시간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한 말씀도 빠뜨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 이렇게 보이지 않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여러 가지 직장 환경 또 삶의 환경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 위에 정말로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나올 수 없는 환경들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으로 바꾸어 달라고. 또 건강과 각 지체들의 그러한 삶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심령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사오니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모두 받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옵나이다.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금 체험하며 만나며 그 하나님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찬양할 때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1편입니다. 교동문 시편 1편입니다. 구약성경 805면입니다. 구약성경 805쪽 시편 1편 1절부터 끝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하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만일 내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8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정말로 늘 기쁘고 감사하다는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앞길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우리 그 모든 성도님들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넘치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구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그죠? 많이 달라 보이실 겁니다. 그죠? 저도 적응이 잘 안 되는데 이제 좀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자를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의자를 책상을 새롭게 구입해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의자를 새로 구입한 것도 아실 거고 몇 주 만에 나오신 분은 의자와 책상이 더 늘어가지고 이 교회가 더 안정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7, 8월 교회 일정 우리 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우리 이승윤 집사님과 이원 성도님이 수고하셔가지고 캐리비안 베이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늘 저녁이 되면 힘이 남아 돌아가지고 저녁 9시 10시 되면은 뭐 재미있는 거 없냐면서 막 이게 막 힘이 남아 도는 아이인데 어제 갔다 오더만은 딱 한마디를 졸립다 이러더만은 그냥 방에 가서 그냥 누워가지고 아침에 제가 교회 나올 때도 일하지 않아가지고
뭐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마 엄청 재밌었으니까 뭐 피곤해서 그렇게 이게 뭐 쓰러지다시피 장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고해주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이승민 집사님과 우리 이원 성도님께 한번 수고했다고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7월 25일, 26일에 우리 강릉내 교회에서 서울 YFC 주관으로 하는 우리 작은 교회를 위한 수련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우리 많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린 학생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주일 7월 31일에 우리 최엽 선교사님이 선교한국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최엽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꼭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같이 작은 교회에서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닌데 특별히 우리가 모시게 되었으니까 꼭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 그 주는 학생부 예배도 따로 드리지 않고 학생들도 이 시간에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하는 이 선교 주일이니까 여러분이 꼭 다다음 주에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 7주년 감사예배 8월 21일 주일날 우리 설립 7주년 감사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날짜를 기억하시고 꼭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일과 다음 주 주일까지는 점심 식사 대신에 빵을 제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7월 31일에는 식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스민스터 소결문답 제19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됩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생긴 비참은 무엇입니까? 인류는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하에 놓여서 세상에서는 비참하게 살아가지고 지옥에서는 영원히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입니다. 신약 성경 127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28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28쪽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 전에 이미 비유에 대한 설교를 14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얼마 전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했고 지금 또 이제 비유에 대한 설교를 아마 이 앞으로 몇 번 하면서 모든 비유에 대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으신 분은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비유에 대한 예전의 설교들이 다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께서 어떤 위인이 왕을 받아가지고 오려고 은하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겨놓으리라.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어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고로 쌓아두었사옵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놈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지 않은 줄로 알아보라.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물은 있는 자는 갚고 없는 자는 다른 물건도 빼앗아 이기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면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문화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때입니까? 이때는 바로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을 때라고 그 앞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10절에 말씀하신 것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삭개오가 구원받는 그 사건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오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문화뷰는 왜 시작된 겁니까? 지금 문화뷰가 12절부터 시작되기 전에 11절에 보면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오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을 하자마자 이제 듣고 있는 수많은 청중들이 하나님 나라가 곧 오겠구나. 당장에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오겠다는 것은 천국에 그저 온다는 게 아니고 세속적인 나라가 이제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어떻다는 겁니까? 이 세상은 끝나겠구나. 한마디로 세상이 뒤집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 생각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고자 무엇을 말씀하신 겁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문화 비유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비유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 문화 비유는 12절에 보시면은 어떤 한 기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에 가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치 이게 뭐 동화나 그저 판타지 소설처럼 어느 기인이 그저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에 간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저 참 생소하게 들릴 겁니다. 그저 무슨 막 이게 그저 판타지 드라마 같은 이야기로 들리기 쉽습니다만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아주 익숙한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는 당시에 너무나 넓은 땅을 다스리고 있어가지고 그 넓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땅을 여러 개로 조각내어서 분봉왕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러한 이야기는 아주 익숙한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은 그 기인이 어떻게 합니까? 가기 전에 종을 10명을 불러가지고는 은화를 10문화를 주면서 이제 대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비유의 제목이 문화 비유인데 문화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 문화는 얼마만큼을 가리키는 걸까요? 물론 우리가 정확한 현대적인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근사치로 가장 잘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NIV 영어 성경을 보면은 3개월치 품삯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치 월급이 한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계산하기 쉽게 하루 일당을 10만원이라고 계산하면은 90일이니까 900만원이 되겠죠. 그것도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00만원이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한 명 한 명 종에게 10명에게 주었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보면은 그죠? 14절을 보면 문제가 뭡니까? 이 기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이 사람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라고 기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가 뭘까요? 비유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옆에 놓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살짝 놓는 게 뭐라는 겁니까? 비유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떠한 사실을 설명하려고 옆에다 놓는 것, 그게 비유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지금 14절에 나오는 우리는 이 사람이 왕됨을 원치 않는다. 이 이야기가 그러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일까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옆에 놓는 것, 바로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14절에 있는 사건은 어떤 사건을 말할까요? 1세기에 살았던 요세푸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을 보면은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왕이 헤롯 왕이었는데 헤롯 왕이 죽으면서 자신의 왕위를 아켈라오에게 주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켈라오가 오늘 이 지금 성경의 문화비유처럼 왕위를 받으러 바다를 건너서 로마에 가려고 합니다. 똑같죠?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켈라오는 이 유대인들이 반대하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죠. 왕위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과연 왕이 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어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돈을 나누어줍니다. 그 돈이 뭘 하는 돈이냐면 한마디로 여론을 바꾸라는 거죠. 요즘 말하면 여론 조작을 하는 데 위해서 그저 돈을 나눠준 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와서 그 결과를 물을 테니까 그때 만약에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은 큰 상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는 떠납니다. 지금 이 비유와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신 게 아니라 당시에 사람들이 들으면은 아 이게 아켈라오 이야기구나, 우리가 반대하는 그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금 문화비유는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문화비유로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기인이 백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 주었던 문화를 가지고 얼마만큼 좋은 결과를 냈는지 한 사람 한 사람, 종 한 명 한 명에게 물어봅니다. 16절을 보시면 첫째가 와서 어떻게 말합니까?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다고 말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두 번째 종이 와서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10문화를 남겼으니까 10고를 다스리라고 말한 겁니다. 두 번째 종에게는 5문화를 남겼으니까 5고를 다스리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이 왔는데 그는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는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 주인이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놓았다는 거죠. 22절을 보면은 그 주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악한 종아, 내가 너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논리대로 심판하겠다는 거죠. 너의 논리대로 내가 엄한 사람이라면은 그것을 가만히 두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정말로 나를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차라리 한 문화를 가지고 은행에라도 넣어놔서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 되는데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너의 논리대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한 문화 비유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비유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기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기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물론 원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켈라오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지금 기인을 자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누구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인이 왕이 되지 않기를 원했던 원수들은 유대인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화는 뭘까요? 여기 나오는 문화, 현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대충 돈 1,000만 원 된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문화가 정말로 원래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비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의 원리입니다. 그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그 성격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거절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많은 원수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거절을 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앞으로 왕권을 받아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권을 받아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올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원수들은 멸망할 것이며 신실한 종들은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이 비유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을 그죠, 우리 자세히 분류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황인종, 백인종 그렇게 분류할 뿐만 아니라 나라 국적을 따라 나누고 그리고 그죠, 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상류층, 중류층, 뭐 하층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누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최근에 우리 집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우리 집에 이 강아지를 한 마리 기르고 있습니다. 보리라고 강아지를 한 마리 기르는데 우리 장모님께서 춘천시장에서 10,000원을 주고 사서 기르다가 우리가 데려와서 지금 벌써 2년째 기르고 있습니다. 뭐 이 한마디로 이 옛날 우리가 말하는 발발입니다. 이렇게 강아지가 그죠, 이게 좋게 말하면은 그죠, 영어로 그죠, 유니크하다 해야 되나, 이게 독특해가지고 한간에 이런 개가 잘 없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 다 쳐다보고. 네, 그래서 뭐 그런 점이 좋은 점인데 어느 날 우리 예인이랑 예림이랑 우리 박정상과 이야기를 하는데 예인이가 학교 가가지고 우리 자기 친구들에게 우리 집에 개가 있는데 개가 기르고 있다니까 친구들도 지나가다 봤겠죠. 너희 집 개가 무슨 종이냐고 물은 거죠. 그래서 뭐 요즘 뭐 그죠, 포메라니안, 말티즈 이렇게 막 여러 종이 있듯이 네 집 개 보니까 이제 특이하게 생겼으니까 무슨 종이니 이러니까 우리 예인이가 시골의 자부르 종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있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얘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벌써부터 거짓말이 들어가지고 아니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옛날 말로 하면 똥개, 근데 똥개 좀 너무죠. 이게 그 동물 미화 발음 같으니까 그냥 발발인데 잡종인데 아니 시골의 자부르 종 이러니까 마치 이게 유럽에서 건너온 개처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라고 말하니까 막 이 박정사모랑 예인이가 막 웃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건데 이게 잘못된 거를 고칠 생각을 해야지 그죠,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이 쉽게 나오냐니까 자기 반 애들은 그래서 그렇게 말했을 때 다 알아들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는데 아빠만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들어봐도 그죠, 이게 제가 뭐 동물학 그죠, 이게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시골의 자부르종 이런 거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이게 무슨 이런 거짓말쟁이가 다 있나 이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냐는. 그래서 제가 모른다니까는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설명 듣는 분 중에도 웃으시는 분은 벌써 눈치를 채신 거고, 자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분은 아직 눈치를 못 채신 건데 시골 잡종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시골 잡종을 어떻게 했는 겁니까? 말을 늘려가지고 시골의 자부르종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신 분은 나중에 설교 마치고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시골 잡종이라는 거는 시골의 자부르종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들이 다 알아들었다. 그래서 다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골의 자부르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마 우리 사람들은 그저 무슨 종인지 어느 네가 뭡니까 그 계층에 속해 있는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을 정말로 그저 관심이 있어. 내가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는 단 두 종류의 사람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딱 두 종류의 사람만 나온다는 것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나오고 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은 원수가 아니면은 종입니다. 종이 아니면 원수입니다. 종은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원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이 위에서 말하는 첫 번째 중요한 진리가 뭡니까? 바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단 두 종류로 분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원수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4절을 보면은 원수들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아마 변명을 해주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예수님의 신성은 빼고 생각해도 예수님은 고귀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며 귀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들을 다스리기에 적합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원수들이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그 어떠한 핑계를 대더라도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기독교 잡지를 보았는데 이 기독교 역사상,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상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순교자가 무려 7천만 명에 달한다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평균을 내면은 해마다 3만 5천 명이 지금도 순교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같이 이렇게 평온한 시대에 누가 복음을 전한다고 순교를 당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7천만 명이 지금까지 죽었고, 평균을 내면은 3만 5천 명씩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수들은 지금도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왜 우리의 왕이 되었냐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끌어다가 이제 그들을 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인데 그 앞에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라는 말씀은 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유 안에서의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거 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조차 빼앗긴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가리키는 거죠. 그럼 그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그냥 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가 없어진다라고 끝내서는 안 되는 것이, 비유는 그저 이 비유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있는 것조차 빼앗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게을러서 놓친 영적인 기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자들은 그들이 나태해서 수많은 복음을 듣는 기회를 놓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그 복음을 외면한 결과가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옥에 가는 길에는 수많은 행동하지 않았던 선한 의도가 있다라는 말을 곧잘 하곤 하였습니다. 지옥에 가는 그 길에는
행동하지 않았던 수많은 선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좋게 생각을 해서 그래 내가 나중에는 나이가 들면은 교회 다녀야지. 그래 내가 언젠가는 한번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선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던 그 많은 것들이 지옥 가는 길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청교도들은 뭘 강조한 겁니까? 정말로 선한 생각이 있다면은 그 선한 생각을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겨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면은 내가 나중에 믿을게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수많은 기회를 놓쳐서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것은 늘 살아생전에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지만은 이제 그 기회조차 없어질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제 생각에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라도 한번 나갔든지 군대에 있을 때 그죠.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도 한 분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군에서 세례를 받는다든지 또는 친구에게 복음을 듣는다든지 하다못해 길에서 전하는 전도지를 통해서 복음을 다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바로 있는 것도 이제 빼앗기게 될 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문화비유를 읽다 보면은 여러분이 거의 본능적으로 또 다른 비유가 하나 떠오를 겁니다. 아직 제가 설교를 하진 않았지만은 예전에 얼마 전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할 때 잠깐 언급했던 달란트 비유가 떠오를 겁니다. 문화 비유랑 달란트 비유랑 거의 똑같아 보입니다. 근데 읽어보면은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이 뭡니까? 달란트 비유는 이 각각의 종들에게 다른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었는데 문화 비유는 모든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준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문화는 지금 복음을 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명과 사명을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목사님처럼 말을 잘 못하는데 저는 이 전도라고는 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다음 주에 이제 그죠 이 최혁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건데 바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문화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가 다른 것은 더 중요한 건데 가치가 다릅니다. 달란트와 문화의 가치가 다릅니다. 문화는 60분의 1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한 달란트에 60분의 1이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문화가 1000만원 정도라고 제가 우리끼리 가정을 했으니까 60배면 얼마입니까? 1달란트가 6억 정도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30억이겠죠. 30억 가지고 장사를 하면은 그죠 뭐 공장을 차리든 뭐 가게를 차리든 뭔가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죠 지금 30억 준다면은 하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한 문화는 어떻습니까? 가게를 차리기에도 돈이 부족하고 뭔가 1000만원 가지고 할 만한 게 사실 딱히 없습니다.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고대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 한 문화를 가지고 수건에 감싼 사람은 이 돈 가지고 뭘 하겠냐 해가지고 수건에 감싼 거죠. 1000만원 가지고 사실 자동차 한 대를 사기도 부족한 금액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참 주인이 인색하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종이었다는데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돈을 받은 사람들이 종입니다. 원어를 보면은 노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노예는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종들에게 지금 한 문화씩을 준 겁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종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주인이 다 해결해 줍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재산이니까. 그래서 이 종들은 먹고 사는 것은 걱정이 없습니다. 이 한 문화를 가지고 먹고 사는데 보태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주인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그래서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 주인이 종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문화씩을 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니까 그 10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이 종이 자기의 소유니까요. 근데 그들에게 10보를 다스리게 한 겁니다. 그럼 그 말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들의 작은 일에 정말 충성하면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시험해 보겠다라고 한 문화씩을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이 지금 주인이 한 문화씩을 준 것은 달란트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인색하다고 말해서는 안 되고 이 주인이야말로 너무나 지금 종들에게 귀한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문화 남긴 사람과 5문화 남긴 사람,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주인의 결정에 더 놀랐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5문화를 남긴 사람이 더욱더 놀랐을 겁니다. 물론 10문화를 남긴 사람도 자기가 이 10보를 받았을 때 깜짝 놀랐을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5문화를 남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놀랐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는 다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기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요즘 세상에 100억 갖고 장사한 사람과 10억 갖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이 지금 비유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한 문화를 가지고 시작했다는데 주목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이 5문화를 남긴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하며 많이 남겼습니다. 5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정말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너는 왜 저 옆에 있는 종처럼 10문화를 못 남겼느냐? 너는 뭘 했느냐? 그거밖에 되지 않느냐? 오히려 핀잔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이었습니까? 5문화를 남긴 그 사람에게 5보를 남겼습니다. 5보를 맡겼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인은 정말로 자비롭고 은혜로운 주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진리에 우리가 도달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문화 비유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뭘까요? 왜 어떻게 한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겼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은 한 문화를 그저 수건에 싸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냐는 겁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또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게 된 걸까요? 여러분, 이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의 설교집을 읽어보면은 찰스 스펄전은 우리 지금 성경에 잘 느낌이 나타나지 않지만은 원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라고 말하면서 원문은 그 뉘앙스를 강조하는 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
10문화 5문화를 남긴 종들은 이미 주인이 돌아온 것으로 생각하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프린트본에도 적어놨는데 10문화 5문화를 남긴 종들은 이미 주인이 돌아와 있다고 생각하며 삶을 살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정말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위대한 설교자라는 생각을 저는 이 설교를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려 150년 전에 이 설교를 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도 이 스펄전을 능가하는 설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을 통찰력을 발견하지 못하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 스펄전이 이 뷰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발견하였습니다. 정말로 이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이들은 주인이 이미 돌아와 있다 생각하고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주인이 와 계신다고 생각하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재능을 다하여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10문화 5문화를 남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왜 실패했습니까? 주인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돌아올 거라고 말했지만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편안하게 산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박정사모는 정말로 1년에 10번도 넘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늘 말합니다. 제가 그 말 들을 때마다 목사는 우리 박정사모하고 제가 그저 남자 사모 뭐 이런 게 있는가 보겠습니다만은 남자 사모를 제가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저는 정말로 그렇게 주님이 막 오실 거라는 생각을 우리 박정사모만큼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사모는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그저 이 18년 동안을 막 해마다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면서 늘 말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수백 번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사는 삶이 뭡니까? 바로 지금 오늘 문화뷰가 말하고자 하는 바인 겁니다. 이미 주님이 와 계신다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한 문화를 받았던 수건에 감싸고 있었던 종은 실패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돌아오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이제 주님이 곧 다시 여기에 오실 거라고 믿고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에 지금 나오는 정말로 이 말씀처럼 스펄전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주님이 이미 돌아와 계시다고 생각하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핑크물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아느냐. 그런 사람은 앞에 설 것이요 그런 자한테 서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돌아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잠언에서 말하는 능숙한 사람입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바로 왕 앞에 서게 될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2년 반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화성시 문화유산과에서 문자만 보내도 제가 가슴이 떨리는데 우리 리더분들은 이번 주에 제가 문자를 보내서 기억을 할 겁니다. 화성시 문화유산과에서 또 교회에서 밥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낙담이 돼가지고 우리 이제 선교주일이나 칠주일 때 또 밥을 못 먹겠구나 생각하고 우리 리더분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나니까는 좀 이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거 방금 말했던 것을 뒤집는 결정을 밥을 먹어도 된다고 또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뭐 이게 고민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결정한 게 그렇게 뭐 금방 바뀌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문자를 받고 나니까는 이 코로나 시대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많았습니다. 한때 우리가 어른들보다 어린 학생들이 더 많았을 때가 꽤 오래 있었습니다. 그때가 생각이 나니까 먼저 떠오르던 장면이 우리 모닝차에 우리 박정사모 모닝차에 9명의 어린이가 탔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떠오르는 모습이 우리 이경희 장로님과 우리 또 다른 집사님이 주일마다 아이들을 예배가 마치면은 중학교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15명, 20명씩 될 때 있어가지고 있으면은 예배에 막 집중이 잘 안 돼서 근처에 있는 방방에 애들을 차로 보낸다고 우리 장로님이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 교회 장로님들을 보면은 다 어떻습니까? 그냥 좀 어른이시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내는 역할만 하는데 정말로 우리 이경희 장로님은 정말 필드에서 일선에서 다 뛰었습니다. 정말로 막 고생을 정말로 많이 하셨는데 근데 제가 묵상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장로님이나 집사님, 박정사모 저는 사실 고생한 게 없습니다만은 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많은 주일학교 아이들은 다 어디 갔나 이런 생각이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솔직히 우울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수고했는데 그럼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믿지 않는 분의 이 가정에서 나오는 자녀들은 다 이제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아이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낙담이 돼가지고 이게 정말로 이게 참 우리 정말 집사님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냥 정말로 아무 남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비유를 보다 보니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아시고 어떻게 하시다는 겁니다. 다 갚아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평가하시며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10골을 다스리게 하고 5문화를 남긴 자에게 5골을 다스리게 할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칭찬을 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실 때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존경하는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의 설교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언사이드라는 분을 제가 생각할 때마다 이분의 설교집을 제가 20년 전에 발견하고 이분의 설교집을 다 읽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 책이 절판이 돼가지고 출판사의 사장님에게 직접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장님에게 전화를 하니까는 사장님이 놀라시더라고요. 사장님이 서울에 사시는 장로님이었는데 그분이 제가 전화하니까 울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했더만은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을 이분을 좋아하는 분이 한국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 집에 2채가 있는데 한 채 정말로 서울에 있는 집을 한 채를 팔아가지고 이 목사님의 설교집을 냈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이 안 팔리니까. 그래서 책이 절판이 됐는데 제가 이분 설교집을 다 읽고 싶다고 말을 하니까 영어로 자기가 판권을 다 샀는데 번역을 다 미처 하기도 전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우시려고. 그래서 내보고 무슨 설교집을 가지고 있냐고 물으면서 없는 건 자기가 다 공짜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남서평촌교에 있을 때 제가 이 돈이 없는데 제가 그래도 양심상 제가 사겠다니까 살 필요가 없다면서 필요한 거 내가 다 보내주겠다면서 해가지고 제가 한국에 번역된 아이언사이드 설교집을 다 읽고 감사하게도 제가 아일랜드 살다 왔으니까 영어가 좀 되니까 그나마 나머지 모든 영어 책을 제가 다 읽었습니다. 자, 이 아이언사이드라는 분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 장로님이 떠오릅니다. 정말 목사님도 아닌 분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설교집을 낸 거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아마 그분이야말로 어떤 분이겠습니까? 그분이야말로 정말로 마지막 때에 10문화, 5문화를 남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며 칭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의 설교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의 교회에 한 유학생이 왔습니다. 여자인데 성악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온 사람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불신자였는데 부모님이 천재적인 재능이 있다 생각해서 유학을 보냈습니다.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의 교회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성악가가 되지 않고 가스펠 가수가 되겠다라고 부모님께 통보를 합니다.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옥신각신 싸우다가 부모님이 너 말은 듣기 싫고 자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졸업 파티를 우리 집에 열어줄 테니까
친척들 그리고 내가 아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집에서 이제 한번 배웠던 성악에 대해서 일종의 공연을 하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가 이 자매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고 성악을 부른 게 아니라 찬송가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말할 때는 이제 뭐 욕을 들을 거라는 것은 각오하고 이 아버지가 자기를 뭐 내쫓는 안 있어도 집에서 쫓겨나는 안 있어도 마지막 복음을 전할 기회라 생각하고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찰스 웨슬리가 지은 찬송가를 불렀는데 그 찬송가를 부르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의 그 설교집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 아버지, 절대로 가스펠 가수는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아버지가 찬송가를 듣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너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말을 해달라고 말을 하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자매가 한 문화 받은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그 한 문화를 전하며 전파하며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전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간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문화 복음을 주신 줄 알고 이 복음을 전파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 전하며 정말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놀라운 복음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 전파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오늘 문화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을 받고 믿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며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10문화 5문화를 남긴 그 종들처럼 신실한 종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정말 우리가 볼 때 원하는 결과가 있지 않을 때라 할지라도 늘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붙들어 주시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문화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복음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파하며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에 늘 동참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과 동영상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